내가 이 세상이 우리 역사 세계사 배웠잖아요. 역사 세계사에서 배운 뭐 옛날에 무슨 네안데르탈린에서부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어오면서 역사가 쫙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구별에 와서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 살다가 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될 거야.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 아니다. 내 마음 위로 지구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이 삼라만상 전체가 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세계 위에 왔다 가는 게 아니다. 반대다. 내 위에 이 우주가 왔다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믿을 만한 소리냔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러면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욕망은 어떻게 생기고 소멸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상징에 불과하다. 모든 개념작용들은 환영과도 같은 공허한 헛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은 태초에 텅 비어 있었다. 아무런 개념도 관념도 분별도 상징도 없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꽉 찬 충만함이 여여하게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도 분별도 싸움도 좋고 나쁨도 행복과 괴로움도 성공도 실패도 없었다. 나아가 중생과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과 깨달음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고 인간과 자연의 구분도 없었기에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수행도 필요 없고 어리석은 이가 지혜롭게 되기 위한 공부도 필요 없고 죽지 않기 위해 늙지 않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성공을 위해 부유함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해탈을 위해 달려갈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원만하며 충만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처였고 신이었으며 그저 그것으로 좋겠다.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러하다. 아니, 어느 한순간 그러한 텅 빈 충만이 깨어진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왜 나에게는 그런 충만하고 청정한 진리의 세계가 없는가? 이 세상은 왜 이토록 어둡고 탁하며 어지러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제 그 실마리를 찾아 사유의 뜰을 꺼내려 보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은 이름 짓기다. 무엇이든 거기에 이름을 짓고 상을 짓고 규정 짓기를 좋아한다. 이른바 상징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에 상을 짓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고 또 어떤 감정에는 미움이라는 상징을, 또 어떤 감정에는 슬픔이니 행복이니 하는 상징을 붙여 놓았다. 또 어떤 것에는 부유함을, 또 어떤 것에는 가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어떤 상태에는 성공이라고 또 어떤 상태에는 실패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으며 어떤 것에는 오름 또 어떤 것은 그름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충생이라는 이름을, 또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상징화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징화하는 작용, 이름 짓고 상을 짓는 작용, 이것이 모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 시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뭉뚱그려 이런 이름을, 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런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이름과 그러한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상징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사랑이라는 말에 그 어떤 정해진 실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랑이 행해질 수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사랑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100번의 사랑을 했다면 거기에 또한 100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 많은 사랑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만을 딱 집어 사랑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연봉 3천만 원을 받으면서 성공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연봉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부유하다면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자책할 수도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사랑도 미움도 성공도 실패도 오름도 그름도 좋음도 나쁨도 부자도 가난도 중생도 부처도 모두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대충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름짓기로 약속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저도 있을 건데요. 많겠죠. 우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앙굴리마라 같이 연쇄살인마를 당신이 찾아가서 구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실제라면, 실제적인 어떤 거라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찾아가서 응징을 했겠죠. 이 연기법, 연기무아라는 진리에서 본다면 삼라만상 전체가 대평등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더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것 같은 연기적 현상을 보일 뿐이고 못난 것 같은 연기적 어떤 배역을 맡을 뿐이지. 이런 수많은 약속, 수많은 상징, 수많은 이름들은 그 어떤 기억과 감정과 찌꺼기들을 양산해낸다. 이렇게 이름 짓고 상징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만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오직 순수하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 순간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경험들은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분별 없이 과거의 기억에 걸러지지 않은 채로 과거의 상징이며 이름들과 섞이지 않은 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징과 이름을 정해놓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경험은 어떤 이름으로 붙여져 기억 속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기억 속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름이 붙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도 파일을 저장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하고 창고에도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이름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생겨난 어떤 특정한 느낌이며 감정들을 A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함. 그 다음부터 접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감정들은 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똑같이 A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다. 사실은 그것은 전혀 A가 아닌데도 똑같이 A로 불리는 것이다.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아닌데 그저 이름은 똑같이 사랑인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따분해지기 시작한다. 이름을 붙여놓고 나면 곧 그것은 기억 속에 저장되게 된다. 특히나 저장될 때는 그 과거의 기억에 빗대어 좋거나 싫다는 둘 중 하나의 감정이 자동으로 섞인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새로운 상황을 예전의 기억 속에 담겨진 이름으로 걸러서 판단하고 분별하게 만든다. 전혀 새로운 상황을 예전의 그 상황으로 한정짓고야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며 진부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 전혀 새롭고 신선한 매 순간순간을 늘상 그저 그렇고 새로울 것 없는 따분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인해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될 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과거의 사랑이 아프고 싫은 것이었으므로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사랑을 새롭게 마주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억으로 걸러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사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해보았던 기억과 그 기억에 담긴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마주한 사랑의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해석과 전제를 깔게 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나타난 상황과 사람에 대한 폭력이며 억압이다. 그것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보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예전의 기억이 좋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좋다는 관념으로 저장되어졌다가 훗날 새로운 비슷한 상황을 맞을 때 똑같이 좋다고 해석하게 되고, 나쁘다는 관념으로 저장되어 있던 상황들은 또 다른 상황을 맞을 때 나쁜 상황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제부터 모든 상황은 과거의 기억으로 걸러지고 해석되게 된다. 과거로 걸러지면서 그것은 좋고 나쁜 두 가지 감정으로 한정되고 만다. 과거의 기억에는 언제나 그 기억이 가졌던 감정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실수며 오류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오류인지를 모른다. 아니, 그것이 옳다고 느끼고 정당한 해석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전혀 새롭고 신선한 경험들을 새롭고 경이롭게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얽매여 아집에 사로잡힌 해석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은 새로운 곳이 아니다. 매 순간순간은 과거의 연장이며 과거에 속박받게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된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과거의 경험에 빗대로 좋았던 감정을 행복이라고 이름 짓고 계속해서 그 좋았던 행복의 감정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된다. 물론 반대로 과거에 나빴던 감정은 회피하고 멀리하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의 욕망이나 집착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욕망과 집착은 과거의 잔재이며 기억된 감정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욕망하고 욕망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행복을 쌓아가고 있다. 인도를 가고 미국을 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봐야 진짜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가고 미국 가고 영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안에 뭐 사고가 터졌다, 일이 생겼다. 그럼 지금 눈앞에는 미국이 있고 무슨 영국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장관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게 자기에게 있을까요? 이 풍경이 진짜 있는 걸까요? 이 풍경에 감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분별 인식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순식간 집에서 뭔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거기 없어요. 내 마음의 인식이 온통 집에 가 있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았다고 하지만 항상 눈앞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욕망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는 언제까지고 욕망을 끝낼 수는 없다.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결코 욕망을 끝낼 수 없다. 욕망이 생겨나게 된 전체적인 마음의 작용을 전체적으로 사유하고 깨달아 욕망이라는 것이 허망하게 일어났으며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볼 때 욕망은 종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상과 아집을 놓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징에 얽매여 그러한 상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욕망의 문제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욕망을 채우겠다거나 욕망을 없애겠다는 생각 모두 또 다른 욕망일 뿐이다. 그 두 가지 모두 일어나는 방식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이 중생이라는 상징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면 욕망을 없애고 초월하겠다는 것은 부처라는 상징에 얽매여 있는 것일 뿐이다. 부처라는 상징도 중생이라는 상징도 모두 다 하나에 만들어진 상징일 뿐이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욕망과 집착과 아상의 전체적인 이해와 사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피나는 수행으로 욕망을 버리려 해서도 안 되고 욕망을 채워나가겠다는 생각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욕망을 채우거나 끊는 문제로 다가설 것이 아니라 욕망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되 그 어떤 시비분별도 옳고 그르다는 판단도 없어야 한다. 다만 매 순간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좋거나 싫다는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자각하여 바라볼 때 욕망의 본래 성품을 바로 보게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우리의 습관은 순간 과거의 어떤 비슷한 상황과 기억으로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를 판단해낼 것이다. 그것이 좋은 감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상황에 집착할 것이고,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되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돌이켜 관조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릴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된다. 바라보다 보면 순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작용을 지켜보게 되면 좋거나 나쁘게 보는 틀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온전히 보면 매 순간 새롭고 신선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온전히 바라보면 욕망을 없애려고도 채우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욕망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을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금 태초의 텅 빈 고요로서 되돌아옴을 느낀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음을 존중과 공경이 세상을 밝힌다. 평화로운 오후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 대형 광고판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은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광고판이 머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복잡하던 길, 복잡하던 마트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광고판 아래를 걷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그 광고판이 떨어지게 되었을까? 일부러 어떤 사람이 광고판 위에 서 있다가 그 사람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떨어뜨려 정확히 그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한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연이요 업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그 아래를 정확히 그 시간에 걷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에 맞춰 그 광고판은 추락을 할 수밖에 없던 인연이었다. 사람의 목숨이 아무런 인연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그때 죽어야 할 업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우연으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어떻게 그 광고판은 그 사람이 그때 죽을 업이란 것을 알고 그 순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맞췄단 말인가? 그 인과응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라면 이해가 가지만 사람과 물질 사이에서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람과 물질 사이에서도 인과관계와 인연법은 성립한다. 이 우주의 법칙은, 이 법계의 인연법이라는 법칙은 인간에게만 혹은 생명이 있는 유정물에게만 한정되는 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유정물뿐 아니라 모든 무정물에게까지 확장되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정물뿐 아니라 무정물에게도 자비와 존귀함과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보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자체 엔진 고장을 일으켜 시동이 꺼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서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사고에 연관된 많은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연으로 그 사고를 당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 사고가 날 만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사고가 날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마침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우연은 없다. 그렇다면 고장난 자동차 엔진이 모든 인연법과 인과응보를 환히 알고 사고가 날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업을 따져본 뒤 그 순간에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꾸며낸 것인가? 그렇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해
그 자동차 엔진이 그런 일을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 법계의 인과응보라는 이치가 그 일을 계획하고 자동차 엔진은 거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큰 틀에서 인연법이라는 법계의 큰 진리의 흐름 속에서 나고 죽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까 이쯤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자. 광고판이나 자동차 엔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몫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불교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나무와 풀과 개미와 이끼들조차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그들을 결코 인간 아래에 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 인간이 인간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듯 인간이 동물에게도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식물에게도 심지어 위에서 보았듯 무정물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들과 인간은 인연법의 차원에서 서로 동등하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고장 나기 직전에 차였는데 주행 중에는 괜찮았고 다행히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량이 고장 났다고. 그래서 사고 없이 집까지 무사히 잘 왔다고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었으면서도 차량이 문제를 일으켜 집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다. 늦게 오는 것도 정확히 그럴 만한 인연이고 사고 없이 빨리 오는 것도 그럴 만한 인연이다. 사업가가 아주 중대한 회사의 업무로 해외 사업가와의 미팅에서 차량 사고로 늦게 가는 바람에 그 큰 투자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량이 하필이면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는가? 차량 결함만 아니었어도 그 사업가는 대박이 났을 것인데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 차 고장만 아니었다면 완전히 대박이 났을까? 혹시 법계에서 그 사업이 대박이 나기에는 아직 이른 때라서 아직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복이 부족했거나 아직은 그 그릇이 작았거나 하는 이유로 차량 고장이라는 인연을 통해 그 사업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차의 탓으로 돌린다. 흥분해서 차 바퀴를 발로 걷어차거나 혹은 그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는 것으로 울분을 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차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내 문제다. 차가 바로 그때 고장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법계의 우주가 각본을 쓰고 그 차는 단지 조연을 했을 뿐이다. 아니 법계와 차와의 공동감독의 공동주연의 연극이라는 편이 옳겠다. 어쨌든 주연이었든 조연이었든 내 사업을 망친 직접적인 몫을 한 녀석은 자동차다. 그러니 자동차를 실컷 미워해도 좋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미워하는 만큼 법계의 일부분인 자동차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손가락이 내 몸의 일부분이듯 자동차는 이 우주법계의 일부분이다. 손가락이 아프면 나 또한 아프듯 자동차가 아프면 우주도 아프다. 손가락이 아파 내가 아프면 어떻게든 손가락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아프면 우주에서도 자동차를 아프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바로 나에게. 그러니 자동차에게 분풀이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주에게 진리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할 것이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무정물 또한 인간과 유정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존재이며 존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유정무정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무정이란 나무나 돌같이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형이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옛 스님들은 푸른 대나무숲 모두가 지녀요. 피어 늘어진 노란 꽃은 반야 아님이 없다. 고 했다. 보장론에서는 불성은 모든 것에 가득하고 풀이나 나무에도 깃들어 있으며 개미에게도 완전히 퍼져 있으며 가장 미세한 먼지나 털 끝에도 있다.
불성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 말하고 있다. 또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답이 있다. 동곽자가 장주에게 물었다. 도라고 불리는 것, 그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장주가 말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동곽자가 말했다. 그것이 있는 곳을 지적해 주십시오. 개미에게 있다. 그렇게 비천한 곳에 있습니까? 작은 풀에도 있다. 그것은 더욱 비천하지 않습니까? 벽돌이나 기와장에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비천한 곳에 있을 수 있지요? 오줌과 똥에도 있다. 동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대 과학에서도 유적물과 무적물을 정확히 구분짓기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적물, 다시 말해 생명체는 DNA라는 복제 가능한 유전물질 지니고 있어 생식 활동을 통해 자손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무적물, 무생물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 광우병의 원인체를 규명하면서 밝혀진 프리온이라는 원인 물질이 유전자가 전혀 없는 단백질에 불과하지만 생물체 내에서 증식하고 전파되어 확산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은 전면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생명과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 유적물과 무적물이란 경계가 따로 없음을 깨닫게 된다. 유정, 무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분류이자 분별이었을 뿐이지 본래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큰 한바탕으로부터 비롯되어 여러 원인과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밝힌 미국의 프루즈너 교수는 9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유적물이나 무적물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인간이 더 귀하고 천하다고,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그 본 바탕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되는 무적물일지라도 그로 인해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내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옛 스님들은 무적물이 언제나 법을 설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는 것은 오직 성인들 뿐이라고 했다. 하찮다고 생각되는 발 아래의 꽃을 신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기 위해 고개를 숙임으로써 나에게 날아오던 화살을 피하게 될 수도 있고, 밤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불쑥 나타난 토끼 한 마리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내 운명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인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찮다고 생각했던 무적물이 내 생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고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우주의 모든 유적물과 무적물들이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 더 귀하거나 천한 것은 없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똑같이 나무와 풀과 산과 흙과 심지어 자동차와 의자와 집과 컴퓨터 또한 소중하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처럼, 존경하는 스승 앞에 섰을 때처럼, 부처님 앞에 섰을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존재 앞에 서라. 유적물이든 무적물이든 모든 존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다가서라. 일체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감사하고 찬탄하며 존귀하게 여기라. 이 세상에 생명 있고 없는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공경심으로 엎드려 절하라. 매 순간 세상 만물에게 기도하라. 유적물과 무적물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인연법의 진리 안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나와 인연을 짓고 있음을 안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경이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이 세상을 향한 지구한 공경심, 모든 존재를 향한 평등한 자비심,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다. 학창시절의 원소주기율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 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간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은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이었고, 도저히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무정물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과 자연, 유정물과 무정물을 이루는 근본 원소는 동일한 것이라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동일한 원소들이 어떤 인연으로 모였느냐에 따라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심지어 자동차도 되고 빌딩도 되고 집도 되고 물도 된다. 이것은 유정물과 무정물이 그 어떤 차별도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가? 우리는 결국 동일한 것들이 모여서 겉모습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지 근원적인 어떤 높고 낮거나 귀하고 천하거나 하는 차별은 없다. 나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 틈에서 호젓하게 벗어나 홀로 산길을 걸을 때 아니면 낯설고 인적 드문 여행지를 거닐 때 그럴 때조차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어떤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미세한 느낌을 받곤 한다. 우리가 완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대지와 흙과 함께 있는 것이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유정물, 무정물이 내 곁에서 따뜻한 도반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이러한 통찰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공경심과 찬탄과 신비 속에 머문다. 어찌 이런 세상이 신비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사소하거나 하찮거나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삶을 모든 존재를 향해 활짝 열려있게 해주며 모든 존재를 향해 존중과 찬탄과 감사와 공경심을 갖게 해주며 모든 존재를 평등한 부처로서 섬기고 시봉할 수 있게 해준다. 자동차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갈 때 자동차를 향해 동료의식을 가지고 도반의식을 가지고 존중하며 감사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보내라. 내 마음이 자동차를 향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심과 공경심으로 넘칠 때 오늘의 운행은 안전하게 법계에서 자동차와 공동으로 도울 것이다. 설령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날 업이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존중과 감사와 공경심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운전을 함으로써 그 차량 사고의 인연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이나 식물도 사람 마음이 존중과 사랑과 자비로 왔을 때 그 결정이 아름다워지고 식물도 고요한 파장을 보낸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사람 마음에 따라 세포와 원소의 차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기도의 핵심인 감사와 존중과 공경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에게 그 주위의 모든 유정물, 무정물은 아름답고도 청정한 파장과 세포와 결정을 보여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감사와 공경심으로 충만한 이가 운전하는 차량이 욕심과 화와 질투로 가득한 이가 운전하는 차량에 비해 사고가 날 확률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운명을 바꾸고 업을 바꾼다는 말이다. 업장소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거부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그 어떤 업일지라도 그 어떤 과보일지라도 마음에 따라 기도와 수행과 복덕을 얼마나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받아야 할 업장을 뒤에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보다 미세하게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물과 쌀과 야채와 수저와 식탁과 이 집에게 감사하라. 길을 걸으며 길가에 피어난 들꽃과 보도블럭과 신발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무한한 공경을 보내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와 의자와 책상과 볼펜과 자판기와 책들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음에 감사하라. 이처럼 무정물조차 나보다 못할 것이 없는 법계의 스승이며 도반이고 소중한 길벗이라면 하물며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겠는가? 더 귀한 사람, 더 천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일지라도 바보나 정신병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이 생에서의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이 바로 목련의 인연이었음을 바로 보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하찮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아주 나이 어린 어린이가 내 생명을 구해줄 은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원수였던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사실은 내 인생에 귀하고 천한 사람은 없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좋거나 싫다고 정해진 사람은 없다. 모두가 똑같은 비중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내 삶의 부처요 관음이고 내 생명의 귀처다. 귀한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하는 사람은 평범하다. 그러나 천한 사람에게 그 본질을 알고 귀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이치를 몸소 깨닫고 실천하는 수행자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행하는 존중을 보내라.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주라.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교수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시 아주 유명했던 큰 스님께서 감동스러운 법문을 해주셨던 적이 있다. 법문을 들으며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스님을 둘러싼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의 눈치도 보이고 나 같은 한 명의 대학생의 질문이 거슬릴 것 같아 망설이다가 어렵게 나오시는 스님을 붙잡고 여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자비 어린 시선으로 오래도록 내 눈을 진지하고도 진심 어린 눈으로 마주 보아 주시면서 나의 질문에 스님의 모든 노력을 다해 답변해 주셨다. 그때 나는 너무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린 내 마음은 스님을 향해 완전히 열려 있을 수 있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하지만 그 일은 오래도록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 삶의 지침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그때 내가 했던 질문과 스님의 답변은 기억에 없지만 그때의 그 존중받는 느낌과 나에게로 향한 그 스님의 집중과 자비와 눈빛은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신 살아있는 법문으로 나를 밝혀주고 있다.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보내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존재에게 나의 모든 공경심을 바치는 것,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무정물들에게 조차 찬탄과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세상을 향한 차별 없는 열린 마음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부처요 신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것이 부처요 신이다.